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존의 일상에서 예배의 일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또한 낯선 곳에 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의심하며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오로지 살아내야만 한다는 이 생존에만 목적을 두고 분주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는 주일 예배와 같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공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넓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드리는 삶 자체를 우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원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지 오늘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하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달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멀고도 험한 여행길입니다. 그는 홀로 이 길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부감을 찾는 여행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면서도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속임수를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인 에서는 약속의 땅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축복을 그리도 갈망했고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망가듯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이제 혼자 남겨진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취소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전혀 이전 축복보다 뭔가 질이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 계보를 이어갈 자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라고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야 아무 길을 걸어가도 옆에 상점이 있고 사람 사는 집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라는 곳은 그 누구도 없는 곳입니다. 나무조차도 보기 힘들고 짐승들조차도 쉽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척박한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평평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산지를 올라갔다 내려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꾀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베개를 할 만한 돌을 찾아서 그곳에 누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그는 추워서 옷을 단단히 껴입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독사나 전갈이 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매우 긴 사닥다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좁은 사다리라기보다는 계단처럼 여러 명이 한 번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계단 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계단 위에 누가 있었기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고 다시 올라가서 보고를 하러 그렇게 갔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그 계단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13절 14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받고 싶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치던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취소된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그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땅, 이 하란에서조차도 자격 없는 도망자 신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단지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2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야곱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수백 년 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도망치던 야곱에게도 다시 돌아가는 야곱에게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이시면 동시에 임마누엘이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 옛날 베델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계단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 위에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낭망하여 부끄러움에 넘어져서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이 예배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라 외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웠던 그 장소는 버려진 돌바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였습니다. 그저 야곱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계속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놀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에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깊은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작음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야곱은 생존을 위해 몸을 뉘었던 이 척박한 자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은 계단이 있던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평범한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평범해 보이던 장소, 생존을 위해 잠시 머물렀던 이 외롭고 차가운 흙바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었고 평범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천국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평범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표시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멀리 보스턴으로 가는 학생이 있죠.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낯선 환경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이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학교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학교 규칙을 만나야 하는 긴장감 속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확실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져 있을 때나 고난의 짐을 지고 절망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팍팍하게 견뎌내야 했던 생존의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배의 일상으로 변해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일상의 모든 순간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환경들이 모두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지루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단한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상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땐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늘 반복하던 그 일들은 더 이상 평범하게 반복하는 일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로 만들어 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먼 곳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주님의 딸이 있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몸이 아파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 주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무나 평범해 보이던 그 일상이,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